요즘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예. 보니까 감사한 게 많은데 그 뭐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이 말 하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겠고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겠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거리 전하니까 이 장로님이 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렸어.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해도 시험 안 되는 성도님이 있어서 참 기뻐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게 참 좋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못 전하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시험 된다면 그게 성도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그게 시험 된다면 그게 무슨 성도냐 말이에요. 그래서 두 보니까요, 목회자는 행복한 게 교회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목회자로 전하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입니까? 큰 교회는 사례가 많아져서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은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왜? 정직하게 못 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속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은 문드러지는데 그만 번지라면 무슨 쓰겠어요? 김영식 목사님 교회에 옛날에 한 청년이 썩어만 그랜저를 6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1000만 원짜리 오디오를 집어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얼마나 성능이 좋겠어요. 그래 쿵쾅쿵쾅쿵쾅 목사님 만나러 왔다랍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말이 안 들려. 좀 끄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많습니다. 600만 원 그랜저 같으면요 엔진하고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어디가 꽝꽝거려 막겠어요. 실제 기능은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금방 번지라니.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참된 믿음 못하니까 거친 번지를 하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다 힘들어.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서 기쁨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줬던 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단 말은 믿음으로 강건해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는 유업들이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도 충만하고 감격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이래서 사람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는데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내가 뭐 있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딱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지니까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꼭 살아야 되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쓰시도록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렇게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막 짜증내고 이래 하지 말고. 예, 짜증낸다고 안 바뀌는데 짜증낸다고 안 바뀌잖아요. 짜증내도 바뀔 것 같으면 뭐 맨날 짜증내지. 짜증내면 속만 썩지 변하는 건 없어. 예. 여러분, 아내에게 짜증낸다고 아내가 바뀝니까? 남편에게 짜증낸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짜증내면 더 망가져. 그러니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해지던가요? 항상 짜증내는 것은 가능한데 항상 기뻐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기쁘게 들으시고 감사함으로 들으시고 기도하며 들으시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감사함으로. 이 사건은 500여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 다음날 주님을 찾아온 거로부터 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주님께서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말씀 들었죠. 떡 배불리 그 당시에 배고픈 시절에 저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셨다. 그러니까 진짜 속된 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실컷 은혜 받고 배부르니까 무엇이 안 부러워요? 헤롯 왕이 안 부르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생각나요? 또 배고파. 그게 누구 생각합니까? 어제 주님 만나서 진짜 배부르게 먹었는데 오늘 또 이 배를 또 주님 만나면 또 해결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는 걸 보고 주님이 배 타고 건너지 않는 걸 주님 아직 안 건너는 걸 보고 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밤에 들리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렸으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빈들에 남아있을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배가 귀한 그 시대에 배를 빌려서 건너서 갔는데 주님은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로 걸어서 와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요거 16절에서 21절이 제가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저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걸 주님께서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거기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지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배를 타고 와서 동네를 다 뒤져서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가웠죠.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바다 건너편이라는 말은 주님이 계신 데를 건너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바다를 건너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에 말은 갔다가 다시 건너와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은 반가워서 그들은 주님을 찾고 찾아서 힘들게 주님을 찾아서 반가워서 반가운 마음으로 선생님 언제 이제 왔습니까? 일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들의 딱 얼굴에 대고 뭐라 하느냐 하면 정이 똑 떨어지는 소리를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그래 반갑다 하든지 그러죠. 찾았는데 수고했다. 그런데 너희들 표적 이렇게 나가야 좋은데 한번 바로 대놓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고 수고를 많이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이 그 수고를 지불하고 주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어제 예수님 기도해서 떡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도 그 주님 만나면 뭘 줄까? 또 배고픈 입에 채워줄까? 떡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예배 왜 하러 왔어요? 주님께서 무슨 왜 예배하러 왔죠? 왜 예배하러?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예배하러 갑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떡은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그분을 알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주님 찾아나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날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 얻으려고 온 거지 나 때문에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 이 자리에 왔느냐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바다를 건너갔다가 바다를 건너왔다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왔는데 주님은 그 온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아요. 지금 뭐 문제 삼다고? 왜 왔느냐 너희들이? 왜 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왔다는 게 의의를 가져요. 기도한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헌금한다는 데 의의를 가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데 관심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데 관심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너희가 왜 나왔냐? 우리 교회 왔는데 누구를 위해 왔냐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뭐 때문에 왔냐는 거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관심은 뭐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뭘 위해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헌금하는 그 자체의 목적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헌금하느냐?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정말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리라니까 드리지만 내 남은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이게 헌금이에요. 그게 주님이 돈 없어서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온돈 내 것이라 건돈 내 것이라. 근데 주님이 여러분 돈 쓰면 하나님 한 푼이라도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가 다 쓰지. 근데 왜 헌금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에 누가 있느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보고 교회에 온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이것만 보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게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를 찾아요.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도 주님이 볼 때 그들은 주님 때문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찾아왔다. 이게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누굴 찾아 나와야 된다?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목적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수단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타락한 겁니다.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의식이 많아도 그 의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무엇에 불과하느냐면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봉사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수단 삼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해를 되잖아요. 지금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작년 여름부터 온다는 게 아직까지 안 와. 예, 한번 오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는 성탄 전에는 꼭 간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냐. 작년 8월 달부터 거짓말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믿냐. 그렇게 온대. 그래, 오는 거는 안 막는데. 오는 거는 안 막는다. 그래, 얼굴 안 보는 건 좋은데 네 말을 당시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간만에 참 친한 친구예요. 대학 입학 동기인데 그래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다면 저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그래 안 그래요? 친구가 좋아서 얼굴 안 보려고 오면 그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기쁘지만 여러분,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수단 삼아서 온다면 양손에 무거운 거 가득 들고 오더라도 그게 하나도 안 반갑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는 그 친구에 뭐밖에 안 돼요. 자기 원하는 거 이런 수단밖에. 그게 뭐냐면 나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이용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용거리.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이용당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먹는 거 책임지는 뭐냐 싫다는 거예요. 한 분은 어떤 젊은 사람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가 받은 재산 다 가지고 왔었는데 좀 나눠주세요. 그 형인데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수단 삼아요.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한데 지금 주세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이 기뻐하는 건 뭔지 여기는 관심이 없고 내 필요한 것만 가서 구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게 보여지면 돌이켜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되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왜 밥 먹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중적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동일하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 표준, 우리 장로교가 교리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서가 있고 소교리 문답서가 있고, 대교리 문답은 문답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대교리, 소교리 문답은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동일하게 1번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목적,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래 말하고는 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 썩는 양식이 뭡니까? 여기 썩는 양식이 뭐예요? 예.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뭐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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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 배 때문에 왔다. 배고프니까. 근데 여기에 앞에 무슨 양식이라 그랬습니까?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은 이게 무슨 양식이에요? 배 양식이에요. 뭐여서 배부른 거. 이 배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배로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정, 건강상 또 식후경이다. 뭐든지 먹고 여러분, 먹어서 생명이 붙어 있어야 그 다음이지. 죽는데. 그렇잖아요. 건강상 굳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건강상 보면 유익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이 육신의 생명. 그렇죠. 이 배. 그러니까 썩는 양식은 뭐가 관련이 있어요? 육신을 위한 양식이에요. 배를 위한. 그러니까 여기 예, 이 썩는 양식은 뭘 위한? 배를 위한, 육신을 위한 양식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위해 일하지 마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를 위해 살지 마라.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여러분,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 이정표입니다. 표적은 화살표예요. 표적이 가르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의 배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배 고픈 것을 수단으로 해서 떡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므로 그걸 통해서 목적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떡은 뭐였다고요? 수단이었다고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수단을 통해 뭘 보아야 되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보니까 뭘 위해 나와버려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표적 떡 먹는 걸 통해서 배 채우는 것이 그들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아서 못 보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삶은 어디로 가버리느냐? 이리로 가버려요. 이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배, 육신, 성는 양식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잘 묵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상대할 때 단순히 70년 80년 사는 이 땅에 잘 묵고 잘 사는 그게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상대할 때 오늘 하루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잘 되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앞으로 잘 되는 그 일에 투자라고.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 내 핸드폰 들고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한 번도 쳐다보도 안 하고 내 텔레비 봤다가 핸드폰 봤다가 누워 잤다가 이러면 가만히 있을걸요. 왜? 그렇게 해버리면 무엇이 문제가 온다? 미래가 문제가 온다. 여러분 오늘 하루 끝난 일생 같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버리면 먼 미래가 안 된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만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상대할 때 하나님 벌써 뭘 보고? 영원을 보고 거기서 승리할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는 양식을 위해서 오는 기뻐하지 않죠. 그거는 뭔데요?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건데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꽃처럼 시들고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질 건데,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뭘 원하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구나, 이걸 보고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 보는 눈이 없어. 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주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왜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몰랐느냐?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눈이 어디가 있느냐? 처음부터 그들 눈이 여기가 있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점이 세상에 딱 맞춰지면 분별력이 주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요. 초점이 세상에 맞춰지면 분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안 보입니다. 완전히 영적 소경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도 신앙생활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살부터 했으니까 여러분 40년을 했어. 40년을.
여기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늘도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오늘도 우리 관심사는 이거요, 똑같이. 왜 그래 되지느냐? 이걸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걸 보는 눈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뭐만 하고 있느냐? 종교활동,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발란다. 문제는 지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다 돼 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껍질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진정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가까우는데 이게 무너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터인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말씀 앞에 딱 세워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삶을 조정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희생의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원한 승리자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양식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하고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물도 음식도 먹지 않는 40일 금식, 생명이 육신의 생명, 더 이상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생명이 벗어날 수 없는 생명의 끝점, 죽느냐 사느냐는 그 끝점에 예수님을 딱 데려다 놓고 사단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 만들어 먹어봐라는 거죠. 여러분 이중적인 것을 다 절호의 교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교회예요. 생명의 끝에 와 있는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둘 다를 충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주님은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끝 지점에 와 있는데도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주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살렸죠. 왜? 생명을 택했으니까. 생명을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양은 다르지, 여러분 사건은 다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누굴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이겁니다. 아멘. 왜?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적을 보고 영생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구하여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육신의 양식이 되는 성령 양식을 위해서 구하러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자기 백성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먹으면 또 배고픈 잠시는 썩는 양식을 구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들 그렇게 했는데도 수고했다 말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질타하는 거예요. 질타. 왜 그러냐? 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왜 영생의 양식이 있는데, 영생의 양식이 네 눈앞에 있는데 왜 썩는 양식을 찾느냐?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썩는 양식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썩는 양식에 관심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생의 양식에 관심이 많은데. 자, 또 보세요.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묻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원하십니까? 영생의 양식을 원하셔요? 질문하면 이 말에 누가 아멘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으면 누가 이 질문에 아멘 안 해요? 문제는 삶 속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대답하는 것과 삶 속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저들이 입술은 누구에 가까우나 죽게 가까우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입으로는 주님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 없어. 입으로는 영생의 양식을 원합니다. 일하는데 마음은 어디에 닦아가 있어요? 마음은 여기 닦아가 있어. 입은 여수처럼 말해요. 대답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도 그냥 시험처가 천국 보내주면 좋겠다 그냥. 그러면 얼마나 다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성경 읽어가지고 그러면 너는 믿음 100점. 그런데 주님은 그가 입의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은. 왜? 하도 많이 속았어. 예수님이 누구인데부터 속았어요? 수제자 베드로인데부터 속았어요. 주님 절대 부인 안 하겠다. 중국에 가자 해놓고 예수님 저주와 맹세를 부인해버려요. 근데 수제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우리 말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보느냐? 우리 행동을 봐요. 행동을 봐. 저기 진짜 그대로 사나 안 사나? 여러분 손 들고 주야 할렐루야 안 들어요.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 저기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 봐요. 여기서는요 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누가 아멘 안 하게 다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노멘 못하겠다 죽겠다. 예. 오늘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답을 잘 들으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 영생의 양식을 얻는 길은 누굴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몰랐습니까?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정확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이 말은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믿어야 되죠. 입으로 아멘 하는 게 의미 없어. 하나님은 입에 말을 안 드셨어요.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영생의 양식으로 믿고 그렇게 사느냐?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저희가 묻되, 또 질문이 많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영생의 양식인 것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리떡 5개로, 아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는 이것이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뭐이가 또 표적이고, 그러면 당신이 영생의 양식이라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믿을 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해줍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어디에? 세상에 뭘 주는 거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영생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은 단순히 그냥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은 우리 삶에서 어떤 거예요? 양식과 물은 생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 육신에 목마른 게 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갈증이 없게 하겠다. 인생에 굶주리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항상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모자랄 건데 늘 안에 갈증이 있고 늘 허기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 한국은 전 세계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5%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 대부분이 세계 인구의 5% 안에.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흙이져 있는지, 얼마나 갈증에 여러분 시달지 모릅니다.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왜? 안에 무언가가 허전해. 허전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 결혼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왜 5번 가르치울까요? 신랑을 왜 5번? 거기는 분명히 여러분 사별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 안에, 자기 안에 갈증이 있고 인생에 굶주림이 있는데 이걸 채워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쓸 것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헐떡거리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알지 못하겠는데, 뭐 꼭 집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안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그걸 채워보려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거요, 성령 양식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양식 가지고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 다 갖다 줘도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거기서 오는 게, 그거는 이게 모자라서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목마름은 영에서 오는 겁니다. 육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으로만 그 배고픔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양식으로만 그 굶주림이 채워져요. 이 음료로만 채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이걸 종교의 자리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단의 미혹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의 배고픔과 채울 수 없는 배고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먹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허기진 이걸 채우려니까 안 채워지니까 땅을 정복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넓은 영토를 가지면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영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딱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딱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랍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니까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그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는 그가 메시아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받아들입니다. 딱 받아들이자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인이 물들어 왔어요. 물들어 왔어요. 그런데 왜 그것도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로 치면 12시 햇빛이 가장 뜨거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왜? 자기 안에 지금까지 자기 안에 채울 수 없는 굶주림과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그가 살아온 삶이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학비 때, 왜? 그것도 오기 싫은데 더 이상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절박하면서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여러분 그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수치를 다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물 떨어왔고 사람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창피해서 숨어서 왔던 그가 주님을 딱 만나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목마른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양식이 그 안에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워버렸고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버린 거. 할렐루야. 굶주림이 끝나버렸어. 목마름이 끝나버렸어. 사람들이 이렇다 해서 그게 의미가 없어. 왜? 그분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만족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에 아무런 의미 없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가난한 게 부끄럽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정직하게 못하게 살아온 게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영생의 양식으로 딱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무엇이 행복해요? 교회가 커요? 쥐꼬리 많아. 무엇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기쁨이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뭔가 모르겠는데 허전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것은 이 양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양식이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먹으면 또 배고픕니다. 이거는 먹으면 또 목말라요. 이걸 안 돼요. 이 양식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근본적인 배고픔을 허덕이는 이 땅에 뭐로 왔다? 그들을 채워줄 영원한 양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양식이라고 지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이 양식을 위해 구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배고픈 이 양식을 위해서 구해 나오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늘 이 밤에 이 무리가 했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하면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영생의 양식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왜 썩는 양식을 위해 구해 나오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먹으면 네가 이거 먹으면 또 배고플 텐데 또 목마를 텐데 왜 채워지 해결되지 않는 그 양식을 구해 나오느냐?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인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을 찾을 때 뭘 구하여 나오라? 나를 온전히 유일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에게 갈 줄 없다. 유일한 영생의 양식인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생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분으로 인하여 주림이 아니라 목마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안에서 그분이 기쁨이 근원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옹달샘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내 안에서 기쁨이 계속,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기쁨이 되어주는 이 안에서 영생하도록 기쁨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기쁨 주기 원해요. 그 기쁨. 그런데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기는 보는데 무엇이 안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여. 주님을 보는데 무엇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이게 왜 이게 안 보이느냐 하면 이 양식을 구해 나와야 이게 보입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구해 나오니까 얻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병을 고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습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수단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온 영원한 양식, 영원한 해결자, 구원자인 것을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죄든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데,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병 고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안 보이느냐? 주님이 구원자라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눈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리 보고 있으면 저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예수님 그분이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찾아 나와야 그분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라.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와야 그분이 보입니다. 왜 이들이 안 보이느냐? 왜 안 보느냐? 초점이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그저 육신의 양식에 초점이 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안 보입니다. 그래야 되지만 언제나 주님을 찾아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오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는 오늘 오면 하나님 나 왔습니다. 이쁘지요? 기쁘지요? 하는데 주님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주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기쁘지요? 나오는데 주님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자 보면 그런 건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 얼굴을 보이러 나오는데 누가 요구했느냐? 마당만 바른다. 나는 너희들은 예배드리는 싫다. 왜? 여기는 관심이 없고 여기만 관심 가지고 나오니까 싫다는 거야. 하나님은 싫다는 거야.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두 청춘 남녀가 맨날 이 아가씨가, 여러분, 남자친구가 뭐 사줄 거나 관심해서 오늘 뭐 사줄 건데, 오늘 뭐 사줄 건데, 오늘 뭐 사줄 건데, 자기는 남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 오늘 뭐, 오늘 돈가스? 오, 예. 다음에 또 오늘 뭐 사줄 건데, 기분 좋겠어요? 어디 간다요? 기분 좋겠어요? 어찌 버리고 싶겠어요? 차보고 싶지. 어디에 관심 주기를 바라겠어요? 본인에게. 오늘 기분이 어땠냐? 오늘 해돋이 잘 됐냐?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그러고 관심을 가져주고 알려고 하고 뭐 좋아하는데 오늘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뭐 먹고 싶어? 그죠? 뭐 먹고 싶어? 예. 얼굴이 요새 좀 거칠한 것 같은데 오늘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 나와야지. 맨날 만나자면 오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줘. 만나자면 저희 필요 못 사주네. 그러면 전화 오면요 겁납니다. 안 그럴까요? 겁나요. 전화 오면 안 왔으면 좋겠다. 띠리하면 겁나요. 깨져요. 관계 깨집니다. 그러면 그거 계속하면 관계 깨져요. 반드시. 그게 하나 관계 깨져요. 예. 오늘 다 다루려면 시간이. 그래서 보세요. 37절, 38절, 39, 40절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를 내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이들을 예수님께 보내주면 그 사람들 하나도 잊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쳐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습관을 그 삶의 방식을 고쳐서 어디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다 영생의 백성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올 때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농소교회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 관심 여기에 초점을 맞고 이거 구하러 나온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자요. 그분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분을 구하나면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관심이 여기서 어디로? 이리로 바꾸어서 이제 올 때 나를 위해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구하여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오늘까지 내가 보십시오. 내가 나올 때 내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는지 여기에 두었는지. 만약 여기 있었다면 우리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는 먹고 나면 또 배고파요.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안에 굶주림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해결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 삶의 초점을 어디로 옮겨라? 영생의 양식 대신 예수님께 그분을 아는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